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91번째 시간으로 위대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주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 요한의 질문은 불신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요한이 옥에 갇혀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 고생 가운데 드러난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드러난 질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별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본대로,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하심으로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게 확증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세례 요한이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라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을 아셨고, 또 그가 자기의 사명, 곧 순교해야 될 사명도 온전히 완수하게 될 것을 다 아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군중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는데,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자, 주님과 제자들과 군중들이 모여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쑥 나타나서 이상한 질문을 던지고 또 주님의 이상한 답을 듣고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아마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무례함에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 아마 그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까지 싸잡아서 비난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히려 변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비난하는 것을 지금 막아주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는 말을 안 하고 혹은 좋은 말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떠나거나 보이지 않으면 뒤에서는 비판하고 욕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주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는 좀 퉁명스럽게 대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이 떠났을 때 세례 요한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수군거리시면 안 되고, 교회뿐만 아니죠.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도 수군거리지 마시고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수군거리지 마십시오. 수군거리면서 남 칭찬하는 사람 없죠? 수군대면서 칭찬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수군거릴 때는 남 험담하는 겁니다. 물론 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땐 여러분들이 칭찬하시는 걸로 듣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잘생기셨어.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꼭 욕해야 되거나 뭔가 이렇게 걸고 넘어야 될 게 있으면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고 대놓고 앞에서 말하십시오. 그냥 앞에서 말하면 상대방이 듣고 변명을 하든지 아니면 고치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는 걸 뭐 자세히 얘기를 해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뒤에서 수군거리면 그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이상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고, 전부 다 여러분들 수군거리는 건 카더라잖아요. 아마 그럴 거야. 여러분의 예상은 다 틀립니다. 사람의 예상은 다 틀려요. 맞지 않습니다. 맞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진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안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비판할 것이 있어 보여도, 내 판단에 저건 잘못된 것 같아도 그거 진리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수근거리지 말고 앞에서 얘기하시고 정정당당하게 내가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게 맞냐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왜 뒤에서 상상하시고 예상하시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수군거려서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마시고 당당하게 앞에서 얘기하십시오. 7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광야에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는데 도대체 뭘 보러 나간 거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대를 얘기하신 건
소신도 없고 지주도 없고 줏대 없이 흔들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세례 요한은 갈대 같은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하는 건 마치 갈대같이 흔들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옥에 갇혀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흔들린 것이지, 요한은 원래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순간 주님을 의심했지만 이제는 내가 답을 줬기 때문에 그 어떤 바람도 요한을 흔들지는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요한이 갇힌 이유는 그가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갇힌 겁니다. 그 헤롯, 분봉한 헤롯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해서 갇힌 거기 때문에 그는 절대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대신 변론을 해주시는 거죠. 또 8절 보시면 주님은 그러면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부드러운 옷, 왕궁에서 입는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옷은 낙타털 옷이에요. 절대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낙타털 옷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또 먹는 것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뭐 이런 걸 먹으면서 생활했는데, 세례 요한이 입은 낙타털 옷은 그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부드러운 부분을 안쪽으로 해서 입은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 일부러 부드러운 부분을 뒤집어서 바깥쪽에 입고 그 거친 털이 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해서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 금속이 녹이 슬면 그거 어떻게 없애는지 아십니까? 그 쇠솔 있죠. 그걸로 이렇게 벅벅 문지르면 쇠솔이 녹을 벗겨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벗겨내거든요. 낙타 털은 그 정도로 억셉니다. 쇠솔처럼. 근데 세례 요한은 쇠솔 같은 낙타 털이 안쪽으로 오게 입은 거예요. 맨몸에. 그리고 부드러운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게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고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왜 그렇게 자신 스스로를 찌르면서 고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거,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세례 요한도 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낙타털 옷을 뒤집어 입고 그 털이 나를 강철이 피부를 문지르는 것 같은 고통, 그것을 자청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거죠.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옷이라는 건 권력에 아부하고 편하고 좋은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는다. 그런데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다. 좋은 옷 안 입었다. 그는 권력을 지향하는 속물도 아니고 오히려 금욕적이고 청빈하고 스스로 자기를 찌르면서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찌르는지를 자기도 스스로 느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광야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또 변론을 해주시는 겁니다. 또 9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제 마침내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밝히셨는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너희들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옳다.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갈대 같지 않고 지조가 있고 올곧은 사람이나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좋은 것을 입지 않고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요한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사람이고, 또 우상을 척결하는 사람이고, 도덕적인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시면요, 그 제사장들에게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비판한 게 아니에요. 왕들, 정치가들, 그 도덕적으로 타락한 백성들 모두 싸잡아서, 특별히 왕들, 위정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내뱉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요새 유튜브에 보시면 선지자들 많죠. 자칭 선지자, 타칭 선지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선지자는요, 불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자이고 결정적으로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썩어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와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추상 같은 메시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구원 얻게
얻을 수 있다고 말하더냐,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또 선지자는 그가 던진 메시지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나왔던 유튜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가 선지자라고 그러고 제가 선지자라고 그러고 뭐 정치인 저 사람이 무슨 수르바벨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선지자라고 막 그랬는데 그 메시지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가 빗나갔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 들었고 내가 뭐 못 들었고 내가 스스로 충만해서 자기 충만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틀렸으면.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뭐 김머시기 선교사인가 그 사람은 뭐 실명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것도 유튜브로 다 나가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중요한 건 그들이 메시지를 던졌으면 끝까지 그 메시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나는 이걸 받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거나, 전쟁 난다고 했으면, 그리고 전쟁이 나서 해외로 도피했으면, 전쟁이 안 났잖아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지금 전쟁 나길 바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그게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미한 목소리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실 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판을 내릴 때가 됐다. 그만큼 너희들이 타락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선지자한테 얘기할 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땐 네가 내 손을 좀 막아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심판의 팔이 내려가고 있는데 누가 날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를 선포해서 너희 나라 국민들 회개했으면 좋겠다. 회개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입니다. 니느웨 성읍은.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였는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얼마나 잔인한 민족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니느웨, 아수르 백성들이라도 심판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애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짐승들도 너무나 많다. 짐승조차도 하나님은 죽이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요. 근데 심판이 떨어진다, 전쟁이 난다 이런 거 선포하면서 전쟁이 나니까 우리 도망가야 된다. 뭐 피난처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뭐 어디 뭐 중국 가고 미국 가고 아프리카 가고, 또 피난처가 또 피지라 그래가지고 피난 지역인가요? 피지는 또 글로 다 몰려가고, 거기 몰려간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선지자는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터질 겁니다. 그렇게 선포했으면요 도망가면 안 돼요. 거기서 그냥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도망간 거 봤습니까? 우리 바벨론에 다 끌려간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 망한다. 너희들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도망 안 가요. 그냥 같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랍시고 전쟁 난다, 환란 온다 선포해놓고 자기는 딴 나라로 도망갑니까? 그 선지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선포하면 저도 여러분과 같이 여기서 죽을 겁니다. 어디 도망가면 살아요? 어디로 갈 건데? 화성으로 가실 거예요? 뭐 달로 가실 겁니까? 지구상에 어디 가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전 지구적으로 임합니다. 똑같습니다. 뭐 조금 빨리 맞느냐, 뭐 적게 맞느냐 그 차이지. 그럼 뭐 이왕 맞을 거 매는 빨리 맞으면 좋잖아요. 죽으면 영광을 입는데 그거 뭐 그까 있고 뭐 어떻습니까? 준비 안 된 사람만 그게 심판이죠. 준비된 자에겐 영광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 하는 것은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사모하고 마음이 막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선지자를 애타게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긴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전부 다 광야로 몰려갔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통해서 나와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그 음성 듣고 제사장들을 가르치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는 게 이스라엘의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 그 으리으리한 헤롯 성전에서 그 헤롯 성전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빈 들에 있던 낙타 털옷을 입고 고행하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당시 기득권자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거죠.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소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하반절 보시면 주님은 세례 요한이 어떤 선지자냐면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선지자면 선지자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입니까? 뭐 선지국을 많이 먹은 선지자인가요? 선지자는 선지국을 못 먹죠. 피를 먹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먹으면 안 됩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보세요.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세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성경 말라기에 예언된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 여기 주보 껴놓고 말라기 3장 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바로 전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3장 1절. (1329페이지) 구약성경. 마태복음 바로 전에 있는데도 못 찾으세요? 신약에서 찾지 마십시오. 당황스럽게. 구약성경 마지막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 기록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지금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이게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다. 주님이 이렇게 지금 증명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라 하는 사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그 오실 길을 예비할 사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왜 그러냐?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요, 앞으로 될 일과 앞으로 올 분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의 대상이에요. 그가 온다. 그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먼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예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는 뛰어난 선지자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한 사람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세례 요한만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보고 거기서 자기가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난해 구절이죠. 일단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굉장한 말씀이죠. 자, 다른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했지만 세례 요한은 오신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소개했기 때문에 요한은 일단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뛰어난 선지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는데,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다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세계관이 굉장히 동양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동양권에서는요 이승과 저승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승은 우리가 사는 곳, 저승은 죽어서 우리가 가는 곳,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양적인 개념 안에서 천국을 이해하다 보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금생과 내생에 복을 받는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다 유익하다.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금생이라는 건 내가 지금 사는 생, 또 내생이라는 건 우리가 죽어가는 생.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생이라는 걸 세대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세대라는 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 그리고 다가오는 그 다음 세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는 세대와 다음에 다가올 세대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개념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는 다가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 그리고 다가오는 세대, 앞으로 도래할 세대. 그러니까 올레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도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유대인들에게는 죽어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세대,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백성들은 세례 요한보다 다 가장 큰 자들이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아직 천국이 온 것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만은 예수님을 보고 죽죠. 그런데 세례 요한마저도 구약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누리는 백성들이고, 그걸 어떻게 누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주신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게 된 사람들이다 하는 의미에서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훨씬 더 대단하고 위대하고 큰 자들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계시가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메시아 맞으세요? 계시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계시를 지금 우리가 알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다 적다가 대단하다, 그레이트하다, 뛰어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더 나은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이것도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침노한다, 침략한다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구절을 훨씬 더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여기 주보 껴놓으시고 누가복음 16장 16절,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마태 다음에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6절, 122페이지.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자, 율법과 선지자 하면 무슨 뜻입니까? 구약이라는 뜻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모세오경 얘기하는 거고 선지자는 예언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면 구약 성경의 강령이라는 뜻이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하면 구약은 요한으로서 마지막 끝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무조건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분기점이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분기점이 되는 사람이고 갈림길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부터 천국으로 직접 침입해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침노를 당한다는 겁니다. 천국이. 왜 신약 시대부터 천국이 침노당하는가? 그 전에 구약에는요,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지, 나는 천국 백성이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천국으로 침략해 들어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부터 어떤 복음이 선포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근데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회개하면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마음껏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진짜 갈림길 같은 사람인 거예요. 분기점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많은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 천국으로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이러보건대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한 인생을 산 선지자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얼만큼 위대하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을 만큼 위대하죠. 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할 만큼 겸손했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고백하기까지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조연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조연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연이 되셔서, 주인공이 되셔서 빛을 발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지 않았으면 주님이 못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존재들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제자들이 없으면 사역 못 하셨을까요? 야, 나 힘들어, 니네들이 나 좀 도와줘, 니네들 없으면 나 못해, 뭐 이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살아나시기까지 오합지졸이에요. 예수님 사역에 한 개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되십니까? 주님, 나 없으면 주님도 안 되지, 뭐 이러세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걸림돌이죠. 그 제자들도요, 주님 사역에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럼 세례 요한은 뭐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해서 주님이 오실 수 있었을까요? 그가 조연의 삶을 살아서 주님이 빛나셨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주님이 세례 요한이 필요하고 제자들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주님이 필요했던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로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 동역하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1초 만에 하나님의 백성들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 뭐예요? 이거 딱 하면 되는 거. 누구예요 이거? 타노스.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 하나님은요, 손가락 한번 튕기면 전 지구상의 하나님 백성 다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하시고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 한번 튕기면 다 구원하실 수도 있고 다 멸망시킬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랑의 방법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택한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시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빨리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지 않는 시대가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빨리 좀 우리의 억울함을 좀 갚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잠깐 더 기다려라. 너희 동무들이 더 와야 된다. 순교자들의 수가 더 차야 되고 구원받은 수가 더 차야 된다. 더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구원받을 백성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교의 재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택한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역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계속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위대한 선지자가 됐겠습니까? 그가 금욕적인 삶을 살아서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대해진 거예요. 세례 요한 때문에 주님이 빛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주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로 소개가 된 겁니다. 예수님과 접점이 있으니까 위대해졌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도 그렇다면 세례 요한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위대하겠습니까? 누가 더 위대해요?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하겠죠. 우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근데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자예요. 우리는 더 놀라운 계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잖아요.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관한 깊은 계시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듣고 날마다 우리는 깨달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자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위대함은 우리가 이룰 수 없고, 위대함이 뭡니까? 그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힘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격려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알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깨달아 아는 그것에 우리의 영생이 달려 있어요. 구원이 달려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넘어서 깊이 아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같이 지내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생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다 똥이라는 거예요. 배설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공,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아무것도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성취, 여러분의 기쁨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영생을 얻지 못해요. 바울 사도의 이 말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나 사역이나 행복이나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건 단편적인 지식을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느 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다시 오시겠지. 여러분, 그건 마귀도 알아요. 마귀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아느냐? 잘 아는도다. 마귀도 그거 알아서 떠느니라. 마귀 같은 지식, 마귀도 아는 지식, 마귀 같은 믿음 누구나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예수님 보내셨지. 성자를 보내셨지.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완전히 패했지.
그 양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멸망당하겠지. 다시는 이 땅에 돌아다닐 수 없겠지. 마귀도 그거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관계로 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10시간씩 읽을 수 있어요. 신학서적 100권 수백 권 읽을 수 있죠. 그거 마귀도 알아요. 그 정도로 안 돼요. 마귀가 하나님을 왜 증오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증오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모르는 게 있어요.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몰라요. 그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선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걸 모르시면 여러분은 마귀가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만큼 알아서 회개할 것 같습니까? 회개해서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 돼요. 그 하나님 사랑이시래요.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 거룩하신데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요? 천만의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안 받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근데 무슨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다 받아줍니까? 그건 마귀 같은 믿음이죠.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주님을 그 정도로밖에 모르면 여러분 마귀처럼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마귀도 그 정도 아니까 회개 안 하는 거죠.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너희는 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양육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암송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밀함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성경 이거 막 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막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셔야 돼요. 내 원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 알고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분을 친밀하게 알기 위해서 그분 앞에서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하는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로 하나님께 평가받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얘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는 그 평가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